마태복음 9장 30절에서 31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맹인들의 간절한 간구대로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앞을 보기 원하는 그 강력한 믿음의 소원대로 예수님은 앞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절대로 소문내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를 하셨죠. 여기에서 엄히 경고하셨다는 것은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나지막하게 아이고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엄히 경고하면서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면서까지 절대로 알리지 말아라. 그 누구한테도 나를 통해서 당신들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을 발설치 말라고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토록 인자하신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분노하면서까지 소문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예수님을 더 잘 믿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살겠나이다. 그러면 내가 평생에 주를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딱 한 번만 기적을 보여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돈을 주세요. 건강을 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기타 등등 우리가 원하는 기적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잘못 믿게 되는, 분명히 기적은 체험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판단하는 그릇된 열광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요 믿음을 만들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기적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드립니다. 제발 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적 좀 보여주세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로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더 잘 믿을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웬일입니까? 기적이요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오히려 믿음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되어서 모세를 선두로 해서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서 끌어내시잖아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시작으로 해서 광야 40년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가 터져서 샘물이 올라오고 만나가 공급되고 메추라기가 막 입에 들어가고, 그죠?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다 어떻게 살았죠? 모두가 광야에서 기적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다 죽고 만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에 나타난 수많은 무리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초기 때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실 때 인산인해를 이루어가지고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왜요? 가장 큰 이유는 오늘은 어떤 기적을 보여줄까? 오늘은 어떤 놀라운 마법과 같은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희한하거든요. 궁금하고 그게 너무 재밌단 말입니다. 기적에 중독이 된 거죠. 그래서 주변에 많은 군중들이,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닌 거예요. 하지만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말씀하시고 나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이렇게 나오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다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이런 것을 볼 때 기적이라는 것이 성도들의 믿음을 돕는 것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적 자체는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저도 원하는 기적이 있고 여러분께서도 허락만 되어지면 체험하기 원하시는 기적들이 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적의 신앙이라면 예수님은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주님이 누구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이 새벽에도 우리가 나왔지만 내 소원대로 인생에 잘 되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명분으로 여러분 기도에 열심만 가지고 있다면 그런 기복신앙은 아주 위험한 무당신앙입니다. 이름만 기독교요 하나님이지 절간의 부처나 여러분 불교나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유대교나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주구장창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나는 능력은 없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 예수님의 이름을 부적 삼아가지고 채워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루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만족하겠나이다. 더 잘 믿어 드릴게요. 이게 무당신앙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라는 것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함으로 나를 비우고 기도함으로 내 생각과 소견은 내려놓고 성령님의 그 뜨거운 심장과도 같은 마음을 내 마음에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여전히 물질과 풍요를 이루기 원하는 그런 류의 기도의 형태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지금 눈을 뜨게 된 고침받은 맹인들에게 뭐라고 분노하면서까지 경고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소문내지 마라. 알겠지? 절대로 알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왜? 말해줘봐야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곡해할 거니까.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이 기적이라는 신앙의 내용을 받아들일 거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침받은 맹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엄중한 이 경고를 무시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적의 사건을 보란 듯이 작정한 듯이 만나는 사람들 족족 큰 소문을 내면서 예수님의 행함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은혜를 받으면 누구도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사실. 내가 은혜 받았어요.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정말 주님을 더 깊이 깨달았어요. 아 좋다. 그래 바로 이거지. 나 혼자 간직할란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 일관된 외침이에요. 진리를 만나고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자는 외치게 돼 있어요. 외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누가 합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보다 직분자들이 또 직분자 가운데서도 항종직들이 전도를 더 잘한다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오직 하나 은혜 받은 자가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전도하십니까? 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런 생각하기 이전에 나는 지금 은혜를 받고 있나? 여러분 스스로 성찰해 보십시오. 내가 은혜 받고 있다면 받는 만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은혜 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바로 아는 믿음, 그 받은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는 영적 충만이 가득한 그 기적이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예수 믿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바로 아는 믿음을 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와 능력과 기적들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 예수님을 더욱 깊이 바로 알아가는 자로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오늘도 오직 주님 앞에서 믿음 큰 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